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2월 5일 첫째 주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두었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눈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6장 찬송 드리고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 대신 은수같이 가까이 떠나네. 하나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는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독하여 또 주께 나오나 고난 영혼 주께 맡겨 하나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는 참 사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오늘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서만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드림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라 불러주셨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떠난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셨으니 넉넉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뿐만 아니라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연을 잊지 않게 하고 무엇보다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 외쳐도 듣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참된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주신 그 선물들을 많이 가진 자로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전하는 그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붙든 잊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주님 교회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상 곳곳에서 참된 빛이요 소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 잊지 마시고 그들 또한 죽도록 충성하며 달려가는 그 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동력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우리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온전하심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고 또 우리가 부정함이 없어 물질을 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 예배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한 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일을 생각하고 12월 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많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일절 추악하는 수막이 세력들이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산제사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대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비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해지고 나니까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또 사람들 말에 또 이렇게 위험을 느끼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또 아픈 자들과 두려워 떠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는 대로 사사분기 재정 보고와 2021년 2022년 예결산 보고가 있습니다. 12월 26일 날 마지막 주일 그날도 예전 작년처럼 함께 모여서 보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걸어가셨는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결사 모임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12월 19일 팀장님들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늘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결산 보고에 우리 감사 채무는 배수부 두 분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12월 29일 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홈에서 섬기는 삶이 있습니다. 맹계에서 동네 쉘터에서 있는 섬김의 삶입니다. 오미크론이라 해서 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착하고 선한 일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고 그 뒤에 이제 19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7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교회에서도 이기는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함께 동참하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19장부터 2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에 승리를 이루고 새 예루살렘의 그 모든 모습들을 그려놓고 있으며 성경이 마지막을 맞고 있죠. 여러분들이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12월 달 한 달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승자로서 살아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탄절 예배, 성무영신 예배입니다. 벌써 이렇게 12월 달 되어서 이제 성탄절 예배도 있고 성무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25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또 주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틀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성탄을 축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 아니다 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할 것은 그날을 특별하게 성탄절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절기를 주었을 때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날짜에 계수밖에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예배 나와서 성탄을 축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12월 31일 날 성부영신 예배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11시 30분에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로 드리면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감사와 또 2022년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결단하고 또 신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3일부터 7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 존재하는 것,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집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날에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박봉 권사님, 최인철 집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자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강으로 채워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그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응원의 메시지가 전달될 줄 믿습니다. 최인철 집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또 반주가 없어서 의아해 하시겠죠. 어제 갑자기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제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부랴부랴 이렇게 MR을 준비했는데 경찬이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정세를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서 참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경찬이가 지난주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그 일 때문에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검사를 받고 다른 가족들은 다 괜찮은데 경찬이 혼자만 이렇게 포지티브 판정을 받아서 그래서 집에서 이제 격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주자님, 지휘자님이 교회 모든 어른들도 계시고 하니 그래서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경찬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반주자 강숙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찬이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잘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바이러스를 감염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도 계속 주의하시고 마스크를 계속해서 갈아서 착용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를 주셔서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말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말씀 마시고 그냥 위로 전화를 하셔서 응원한다, 위로한다, 기도한다 이 말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1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부정한 종이 말씀을 대고자 합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게 해주시고 부정한 종을 십자가 뒤로 온전하게 감추어 두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성경을 드시고 자기 대신함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거든요 내게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이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깁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긴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12월 첫 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축복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축복을 여러분들이 안 받으면 그 축복은 다 제 것 됩니다. 그걸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떠오르는 환경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물고기 또 금붕어 물고기들이죠. 어항에서 살고 또 저수지에도 가보면은 물고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고기는 어항에 있는 금붕어나 또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몇 %겠습니까? 낚시꾼 말고요. 그래 자동적으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 아니면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몇 %일까요? 0%죠. 예.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어항이 깨어지든지 저수지가 무너져 버리든지 아니면 어항에 계속해서 물이 흘러서 그 물이 가득 차고 밑으로 넘쳐날 때 저수지의 물도 홍수가 나서 그 물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왔을 때 그래서 그 물이 저수지를 덮어버리고 넘어버릴 때 그때 고기들은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물고기는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의미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다 갇혀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맥시멈을 정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그 이면에, 그 이후에까지는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 밖에 나가지 못하는 고기처럼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 속에 다 갇혀져 있으면서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단 한 번도 내 생각을 떨쳐버리고 단 한 번도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조차 못하고 사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완전한 믿음이었고 완전한 구원인데,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구원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담겨 놓았을까? 우리 이것 알기만 알면은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몰라서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가 참 안타까운 삶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에 탁 매여 있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1년에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1년을 살면서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빼고 하루 16시간을 계산했을 때 1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35만 400시간입니다. 400분이에요. 35만 400분이에요. 우리에게 준 시간들이.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주일은 1년에 52번이 있습니다. 주일 설교 제가 보통 35분 정도 합니다. 52번 주일 설교 35분 정도 했을 때 1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1820분이에요. 35만 400분에서 1820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면은 여러분들이 1년에 말씀을 듣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냐면은 0.56%입니다. 1%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걸 다른 데서 듣고 제가 사랑하는 장로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결국 주일날 52번 동안 설교 35분짜리 설교를 52번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것만을 말씀을 듣는다 했을 때 우리는 1년에 0.52%만 우리는 말씀을 갖고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루 3끼를 식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몇 번을 식사하냐면요 1095번을 식사를 하게 돼요. 1년에 하루 3끼를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근데 1095번을 우리가 1%로 많이 쳐줘서 1%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1년에 먹는 식사량이 얼마일까요? 1%라고 했습니다. 1%라고 했을 때 우리는 1년에 단 11번의 식사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1년에 11번의 식사를 하고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렇죠. 살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 많이 듣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다 합해봐야 1%가 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행함은 분명히 들으면서 나는 믿음에서 출발되어지는데 우리가 0.5%, 0.52%, 많게는 1% 듣고 우리가 행함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행함을 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 상태로는 행함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자의 존재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죠.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1년에 0.52%만 먹는다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건강하지 않고 살아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적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생명 있는 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인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바로 두 가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은 반드시 이익을 남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해도 이윤이 없으면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은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에는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그런 것이 없어요. 믿음에는 분명하게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오늘 2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믿음이 있다라면은 분명히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행함이 없는데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해요. 저 믿음의 이익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이익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익, 남긴다라는 이익이 끊임없이 남긴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지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고 구원을 꼭 붙드는 것.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곧 나의 구원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나의 구원과 직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행위가 뭐냐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결국은 나의 구원에 대하여서 크나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 야고보는 그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은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이입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나쳐버립니다. 아니면은 그에게 나아가서 평안히 가라, 샬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배고파서 거의 죽을 지경인데도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따뜻하게 물 데펴서 몸을 보존하시지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라고 말하고 그냥 지나쳐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자, 필요하고 절실한 자를 눈앞에 두고도 도와줄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과연 그 믿음에 구원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이익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이익이 나의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는 땅에 파묻어 두었어요. 2달란트, 5달란트는 열심히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1달란트 가진 자, 땅에 파묻은 자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 행함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부자가 들어오면 환영하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차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느냐? 이것을 인해서 너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오류들을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 믿음으로 연관시켜버립니다. 내 마음에 들면 이것 믿음과 연관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은 내가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네가 기분 좋을 때 행하고 기분 언짢거든 조금 쉬었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말씀을 가졌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말씀을 가졌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익을 남기는 자가 내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 누구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철저하게 믿는 믿음,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1년에 1%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누구의 이익입니까? 나에 대한 이익인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이익을 남기는 삶이 되는 것이죠. 즉 믿음은 말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취하고 우리는 저것을 버려버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믿음의 이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땅에 파묻어 두고 있는 1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7절에 참 잔인한 말이죠. 우리가 듣기로는 거부하는 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뜨끔뜨끔하면서도 지나치기를 원하는 말씀, 본문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느냐? 너무도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내 속에 있다면서도 그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데 빛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빛이 전혀 비춰지지 않는다라면 그 속에 빛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우리에게는 심각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은 나의 구원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이익 남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네 믿음이 헛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계수하실 때 내어놓을 것 없어서 한 달란트 땅에 파묻은 거 기어이 찾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면은 네가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받겠느냐, 책망받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헛것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 존재를 알지 못하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말씀에 따르지 못합니까? 1년에 0.52%, 많은 사람은 1% 말씀을 대하고 1년에 식사를 11번의 식사만 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속에 이미 겨자씨와 같이 겨자씨 나무, 겨자 나무가 나와서 겨자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겨자씨 안에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믿음 속에는 이것을 깨고 나오면은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저수지 속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모든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이미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미련이 없습니다.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병이든 사고든 어떤 경우에든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건 노력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깨달은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이런 것을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면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은 반드시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이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믿음에는 반드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풍성한 나무로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대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수지 안에 갇혀서 생활하는 것 이제는 탈피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저 문 열고 나가면은 세상과 똑같이 사는 모습 이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착한 행실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위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익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도 믿음이 정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제가 여러분들과 또 어떤 사람들이 믿음 좋다 그래도요, 무엇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안 믿는 사람이구나,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부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앞절에 비유로 들어서 두 사람을 예로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생 라합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예로 들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증명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 이 사람아, 너 믿음이 있다면서도 행함이 없는 것, 이 헛된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증명을 해줄게. 아브라함을 봐라. 기생 라합을 봐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였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렸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어요?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줄 믿고 행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죽일 수도 없었고 죽이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바로 그 사건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령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다 정탐하고 나오려고 하다가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는데 기생 라합은 그곳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무엇을 보았냐면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온 두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러면서 두 정탐꾼이 나갈 때 당신들이 다시 올 때 나와 우리 온 가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두 정탐꾼이 반드시 너희 가족은 살리라 라고 하는 확답을 가지고 나오게 되고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기생 라합과 그 모든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그리고 또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지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조상이고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기생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믿음의 행실을 보였더니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드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완전함을 믿는 거예요. 긴가민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완전한 것이고 믿음도 완전한 것이고 말씀도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 0.52%만 먹고 산다라면 우리는 그 믿음에 강건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는 마치 크루즈 여행을 갔는데 그 티켓을 사고 크루즈 여행을 가면서 배를 타고 가면서도 그 식당에서 주는 음식들을 보면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 먹고 쫄쫄이 굶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티켓에는 이미 밥값이 다 지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한 밥을, 그 화려한 식사들, 그 화려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티켓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티켓 안에 속해 있는 그 풍성함이 다 공짜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매직 마운틴이랄까요? 그런 놀이기구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줬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 티켓을 받아들고도 그 기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갈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즐기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안타깝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어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었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과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동물에게는 혼이 있단 말이에요. 혼과 육체가 있으니까 움직이고 짖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움직이고 짖고 먹고 싸우고 이것을 끝내버리면 짐승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혼 없는 몸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영과 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푸뉴마,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짐승들이 죽으면요,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이 떠나갔다 이야기하지 않죠? 혼이 떠나간 거 그냥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은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영이 떠나갔다, 영혼이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동물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간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는요, 혼과 육으로는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영적인 존재만 가는 거예요. 영은 그래서 영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지옥에 갈 영이든 천국에 갈 영이든 영이라는 존재는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지요. 그래서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보고 여러분들이 악하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짐승을 잡아먹었다고 해서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해서 저 짐승이 악하다, 저 짐승이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봤어요? 짐승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한테는 악하다, 나쁘다는 말을 하게 되고 또 말을 듣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영이 타락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영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으로도 있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다. 이처럼 큰 저주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이 영이 없는 죽은 몸인 동물과 비교된다는 것이 얼마나 저주입니까? 우리 자녀가 동물과 비교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누군가 동물과 비교해서 그보다 못한 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은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동물보다 못한 말들이 오고 간다면 이것이 아버지 앞에 칭찬받을 일인가 책망받을 일인가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요 동물한테 저 악한 놈, 저 나쁜 놈, 저 싸가지 없는 놈, 저 저주받을 놈, 아무리 신성이 악한 사람이라도요 동물한테는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요. 동물은 본성대로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근데 유독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거침없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그 마음에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이익을 남기면서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으로서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가장 믿기 힘든 줄 아세요? 심리적으로, 신적으로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또 그 사람들은요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상처를 받아서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람이 어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바로 자기 자신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모두 다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성이 착하거나 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향해서 그 고정관념을 끼워줄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그리스도인답게 말과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곱은 그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믿음이 바로 생명 있는 믿음임을 증명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도전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우리의 은행을 조심하며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인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속에서 능히 행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이건 고백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우리가 실행하여서 모든 고정관념들을 깨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라는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우리 단체 카톡에 제가 은혜라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한 주간 이 은혜의 찬양을 드리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또 결단하며 하나님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이 아니, 내가 거쳐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눈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바라보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에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주셨고 성령의 믿음으로 가진 자, 우리가 많은 믿음의 이익을 남기고 또 그 믿음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증명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어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되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일주일간의 삶을 통하여 실현하여 주시어서 각 가정마다 각 자녀마다 각 남편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축복의 가정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시는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주일 예물, 감사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각각 구별하여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penny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는 나라와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 흔들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